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 신학자의 눈으로 또 이 종교인인 저의 눈으로 또 다른 종교를 같이 이렇게 공부해본 저의 생각으로 기독교는 참 특이한 게 많습니다. 특별하다는 건 아닌데 특이하고 좀 다른 게 많은데 의외로 기독교에 굉장히 익숙한 저희들은 그게 특별한지 모르고 그냥 살지요. 많은 것이 있지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최소한 우리나라 근대사라고 하는 대한제국, 대한이 붙는 나라가 시작된 대한민국, 지금의 이 나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 헌법이 제정되고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그 모든 모습은 그 시작이 기독교입니다. 이러면 또 기독교를 또 편향적으로 또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스러운데 간단한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로 세워진 나라가 맞습니다. 고려까지 불교가 융성했죠. 그리고 조선은 유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유교의 철학으로 600년을 이어진 나라고 대한민국은 헌법의 전문에도 수록됐습니다.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우면 고려도 배워야 되고 조선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도 배워야 되고 대한민국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가 법령이 선포되고 국가 형태를 이룬 게 어떤 영향이냐 그러면 이건 모든 교과서에 써 있는 불교 영향입니다. 불교가 전래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순차적으로 고대 국가가 완성되고 그것이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천년의 신라 문화가 불교 문화죠. 지금도 경주는 땅을 못 파잖아요. 땅 파면 그냥 집 공사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쳐다보잖아요. 보물 나올까봐. 경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수치로 밥을 먹었던 나라니까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수수로 밥을 해 먹은 나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그렇게 융성한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경주였고요.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왕건에 의해서 그 불교가 타락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게 고려고 그것을 타파해 보자고 새롭게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불교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백성들을 왕권을 강화해서 새로운 철학으로 이끌어가자는 게 유교 국가 조선입니다. 유교 성리학의 나라. 유교로 600년을 이끌어가고 그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망했죠.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동안에 이 민족의 백성들을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친일파 그러는데 친일파 얘기하기 전에 이 백성들, 이 약한 백성들 고생시킨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친일파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일단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갔는데 니들 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옆집 아저씨한테 밥 얻어 먹었어? 왜 옆집 아줌마한테 교육받았어? 이 소리거든요. 국가가 없고 선생이 없고 다 도망간 이 땅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밥 먹고 살겠다고 일제 밑에서 일한 걸 친일파라고 하면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공부하겠다고 일본 가면 친일파고 일본 밑에서 공무원 했으면 친일파고 일본 사람들과 같이 개발했으면 친일파고 일본에 대해서 좋은 글 썼으면 친일파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백성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죠? 교회입니다. 역사 아닙니까? 역사.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일방적 주장입니까? 역사지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학교를 세운 게 또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사학이 시작된 게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시작이라고. 배제학교, 연세학당, 이화학당 우리 다 배웠지 않았습니까? 연희학당.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제 교육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대학이 세고 한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헌법이 만들어진 날, 그걸 우리 제헌절이라고 하잖아요. 헌법이 만들어진 날, 제헌절. 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반쪽짜리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선서할 때 뭐 했죠?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어 대통령 됐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뭐 광고하려고 만든 말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불교에 세워지고 조선이 유교 철학으로 세워졌으면 대한민국은 뭐로 세워진 거죠? 기독교로 세워진 거죠. 지금 비록 이렇게 핍박을 받고 험난한 욕을 먹는 세대지만 역사적 사실이죠. 왜 기독교로 세워졌느냐? 간단한 거죠. 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났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독교만 애들을 가르쳤고 기독교만 여자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저희 어르신들도요. 어머니 이름 모르고 죽는 분 많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치를 때 직원이 와서 그 고인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많이 그랬습니다. 가면 보자. 아버지도 뭐 이렇게 봐서 뭐라고 하네? 왜냐면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쓴 적도 없고 어디 가서. 근데 교회 가면 다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죠. 선교사들이 유학시켰고 그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게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근본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타락했죠. 사실 많이 타락했습니다. 커지면 타락하는 겁니다. 불교도 타락하고 유교도 타락하고 기독교도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그대로 지금의 열매가 맺어서 여기에 있는데 그 지금 우리의 이 열매가 가장 큰 게 뭔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큰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노동을 하는 아이들, 학교 다니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노동하는 아이들이 1억 2천 이상이 됩니다. 10년 전 ILO의 국제노동기구에서 어린이 노동자가 몇 명이냐 할 때 그 당시 2012년에 그때 어린이 노동 금지법을 만들면서 그 노동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특정되는 아이들, 노동한다고 확인된 아이들이 1억 2,600만 명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은 더 많죠? 저렇게 일하는 겁니다. 저렇게만 일하는 것도 있고 아시아권은 지금도 대다수 이렇게 아이들이 일하죠. 우리 어머니들이었죠. 우리 누이들이었고 평화시장에서 타이밍 먹으면서 요만한 재봉틀 앞에 요만큼 해서 매 맞아가면서 재봉틀 돌리던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5, 60대들입니다. 오빠 대학 보낸다고 시골에 아버지 술값 대준다고 10살에 상경해서 평화시장에서 재봉틀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이것을 막자고 한 게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 학교를 했고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아이들에게 노동시키지 말아야 되냐? 사실은 아이들은 대단한 노동력입니다. 지금도 축구공의 대다수는 아이들이 만듭니다. 아이들이 축구공 만듭니다. 우리 야구공, 축구공 다, 야구공은 그래도 상당히 기계화됐지만 축구공은 지금도 아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축구공이. 아주 그 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손 뜨개질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씌우는 겁니다. 아이들 없으면 월드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가난한 나라 아이들. 그리고 지금도 사금을 캐는 아이들은 애들이고, 지금도 마약을 만드는 노동력도 아이들이고,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딱 두 개인데, 첫째, 놀지 못한다. 둘째, 교육받지 못한다. 아이들의 권리는 두 가지인데, 놀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또 악순환돼서 마약을 배우게 되고, 폭력을 배우게 되고, 불평등을 배우게 되고 하면서 이 세상이 그 영향이 점점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이들은 노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얘기가 21세기 지금 로봇 산업이 막 발전한 이 시대에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수천 년 성경에서 미리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종교도 아이들의 권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리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렇게 탈무드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끔찍한 노동 현장에 있는 제3세계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보다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노동에서 벗어나느냐 할 때, 저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노동,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놀 권리와 건강한 교육받을 권리 아닙니까? 그 놀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가 누구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놀고 싶은 건 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다 이 모습과 별 차이 없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와 모양이 다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한 겁니다. 아이들은 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 버스 타는 게 아니죠. 엄마가 타라니까 타는 거고,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놀 권리와 배우고 싶은 권리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오늘날 청년이 돼버린 겁니다. 대학 간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뭘 배웠는지 모릅니다. 학원에서 하라는 거 했고, 숙제하라면 했고, 시험 보면 밤새고 한다고 했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아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야,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쓸모없어. 나도 엄청 해봤는데 그거 쓸모 하나도 없어. 근데 그들이 또다시 악순환을 하죠. 게다가 지금 이제는 올드 패션이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빼앗는 것은 디지털 중독입니다. 놀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노는 것 같을 뿐이지 놀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작년도 마약 사범의 10%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동네 사거리에 마약을 뿌리 뽑자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이렇게 사람들이 카페에서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도 핸드폰도 안 사라지는 나라, 이렇게 의식 수준 높고 민주화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완벽한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 마치 동남아시아 또 남미, 미국의 아주 할렘과 같은 그런 현수막이 붙어 다니죠. 마약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만 봐도 1841명 중에 192명이 청소년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서운 마약, 이미 아이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안 막으려고 했습니까? 별짓을 다 했죠. 이유는 간단하죠.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놀 권리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정말 끔찍한 건 이거였거든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딱 하나 배웠습니다. 어른 말 듣지 마. 그러면 죽어. 어른 시키는 대로 하다가 다 죽었어. 배가 침몰하면 뛰어내려야지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서요.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랬어요. 얘들아 가만히 있어 너희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말 안 들은 애들만 살았습니다. 물이 차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문을 뜯어버리고 나가서 물속을 헤엄쳐 나가면 그 중에 몇 명은 살지요. 우리 끝없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잘해줘. 너는 그냥 네 할 것만 열심히 해.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좀 금하지 말라는 거죠. 다 놀고 싶어서 그런 거고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DNA대로 그렇게 놀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아이의 몸이 자라느라고 그 아이의 두뇌가 자라느라고 그 아이의 생각이 자라느라고 그 아이의 성품이 자라느라고 그렇게 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착하게 큰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 듣느라고 학원반 다니다 끝난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학원 말고는 갈 데도 없습니다. 뭐하고 삽니까? 뭐하고 놉니까? 아니면 집에만 있든지. 그러니 지금 이런 나라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겉모습만 다르고 실제 받는 학대는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일 아이들에게 전가해서 대리만족하는 일. 나는 못 배워서 서름 받으니 넌 많이 배워서 나 같은 서름 당하지 말거라 하면서 아이의 행복을 막아버리는 거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저는 안 그런데 저희 교회가 독특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우리 당회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당회가요. 우리 장로님 세 분이요. 이 군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해병대, 헌병대, 공수부대. 그러니까 세기는 제일 센 부대 다 나왔어요. 근데 당회장은 방위. 당회장은 방위인데 장로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데 나왔어요. 육군 중에 제일 센 헌병. 뭐 해병대는 말할 필요 없고 그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왜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까? 특전사. 그리고 막 외국 파견 가갖고 막 전쟁하시고 우리 정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오 장로님 그러셨고 김정영 장로님 그러셨고 저만 방위. 특이한 교회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커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시키지 않아도 음대 다 가고 미대 다 가고 좋은 대학 다 갔어요. 뭐 스카이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미술가가 몇 명 됩니다. 뭐 수연이 뭐 소미 이거는 우리가 아는 미대 출신들이고 그죠? 홍수희 권사님 미술 개인전 하셨고 요번에 김정정 장로님이 지금 미술하고 계세요. 제가 요번에 시간이 되면 미술하는 사람들만 작품 모아서 우리 4.14 S대에서 전시회를 한번 해야겠다. 얼마나 잘 그런지 한번 궁금하시면 이삭토스트 가서 김정현 장로님 그 스케치북 한번 보세요. 제 생각이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 재주가 있는데 장남이라고 상고 가갖고 삼성 가갖고 야간대학 나가갖고 지금 토스트 굽고 계시구나.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남인데 대학 가면 안 되지. 동생들 줄줄 섰는데 아래 동네 동생은 힘없어갖고 픽픽 쓰러지고 밑에 동생 그냥 훌랄라 여자애고 너만 우리 집 살린다. 아니 장남이 왜 집을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못 쓴 걸 왜 아들이 살려? 그래서 제가 그 그림 보면서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미술을 하셨어야 돼.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진짜 전시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김정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다 그려주면 어떨까? 뭐 그 생각도 들고, 뭐 우리 그것도 좋고요. 영정사진은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100살을 살 건데 뭐 벌써 영종을 얘기하세요. 아까 그 89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멋있더만. 그게 뭐냐면 이거죠.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놀 기회를 박탈당하고 꿈을 꿀 기회를 박탈당해서 이제 올해 환갑인데 환갑 때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거지.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이제 그것도 토스트 굽다가 손님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리시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잘 그린 건 저희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그린지 저희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크고 있어요. 똑같이. 왜 우리가 큰 대로 우리 아들을 키우려고 그래요? 가만 놔두면 다 자기 거 하는데. 여기에 빠지고 마약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웬만큼 심각한 일 아니면 화를 안 내셨는데 공개적으로 화내신 게 몇 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막았었을 때 제자들이 얘들은 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데 시끄러워. 설교하는데 시끄러워. 저 전사님 애들 내보내세요. 시끄러워요. 아동부 예배 따로 보내세요. 이거야 완전히. 유아실에 가세요. 유아실에. 목사님 멋있는 설교하는데 왜 은혜롭지 않게 빽빽거리게 하고 막 그러냐. 이거야 완전히 교회가.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왜냐면 애들을 교회 오면 안 돼. 너희들은 교육관 가. 교회는 어른들이랑 가는 거야. 너희들은 오후 예배 와. 오후 예배.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와서 니들끼리 따로 해. 진짜 예배는 우리가 할 거야. 멋진 예배당에서 멋진 설교 우리만 들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100년을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교회 안 오죠. 오지 말라며. 야, 우리가 언제 오지 말했냐. 오지 말했어. 매주 예배당 들어오면 막 혼냈어. 막 어디 예배하는데 애들이 빽빽대고 여기 기어다니냐고. 애들은 자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걔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지. 뭘 모르니까 막 까불고 오는 거지. 그럴 자유를 주라는 거지. 막 어른 말에도 끼어들고 싶고, 막 엄마 밥상 차리는데도 막 그냥 막 엎질르더라도 막 거기에 막 끼어들고 싶고, 자기 존재를 막 그냥 드러내고 싶은 거야, 애들이. 인간의 DNA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못하게 하죠. 너 대학 가기 전에 너 연애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연애는 대학 가기 전에 하는 거지. 여러분, 대학 가면 살 빠집니까?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깁니까? 얘기해봐. 빠져? 애 생겨?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하율이 잘 들어라. 지윤이도 늦었다. 미치게 사귀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나중에 좋은 남자도 만나고 좋은 여자도 만나지. 너 좋은 데 가면 남자들 줄 서. 안 서. 남자들 이쁜 것만 줄 서. 니네 때가 제일 이뻐. 좋은 데 가면 남자 줄 서고 좋은 데 가면 여자 줄 서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하고 싶은 걸 계속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하고 싶은지 없어져요. 제가 그 애들 중학생 한 아이가 심각한 중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야, 저건 정말 무섭다. 부모님도 어렵고 얘도 진짜 손을 댈 수가 없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항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반항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반항이죠. 무조건 반항.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운 얘기로 이 얘기예요. 목마르다, 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목마른데, 그러면,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안 먹을 건데요? 내가 왜 이거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나무를 한 것도 아니고, 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제가 가르치다가, 요렇게만 하면 돼요. 이거 안 하고, 안 하는 방법 없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9구단 2단 외우자 하면 안 외우면 안 될까요? 이 소리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너 돈 내고 오는데 이거 안 외우면 내가 네 엄마한테 미안하자. 이 소리도 안 통해. 그 나중에 제가 뭐라 했냐면 진지하게 뭐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구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했죠. 너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니? 네, 그러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어른 말 듣다가 쥐어 터졌니? 막 아구창 날아가고 막 발로 짓밟고 막 그랬어. 누가? 너 말 고분고분하게 듣고 네 그랬더니 막 너한테 막 그냥 막 오물을 끼얹고 막 그랬나 보다. 너 그거 트라우마지 막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거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 막 속에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뛰고 막 트라우마처럼 막 갇힌 것 같고 막 그랬더니 애가 무슨 말을 뭐 어떻게 황당한 거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니까 막 옆에 꼬매들 키키대고 웃고 난리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하더라고.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잘 봤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하니까 또 애는 머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게 못하게 하니까 이게 부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뭐든지 못하게. 나는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큰일 안 난다. 그럼 우리가 애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원하는 대로 크지도 않아. 절대 원하는 대로 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가장 아이들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거 봤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돼요. 뭐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 보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를 알아요? 뭐 가끔 제가 목사하면 사람들이 뭐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반항심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믿는 거랑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봐? 또 하나님 아세요? 모르지. 그분은 날 알지만 난 몰라. 내가 마동석을 압니다. 마동석. 근데 마동석은 저를 몰라요. 똑같은 거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성렬이 형. 잘합니다. 고개 자주 흔드시는 분. 그분 저 절대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그 관계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감히. 뭐 공부 좀 했다고 뭐 성경 좀 읽었다고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의 존재를 믿어요. 저는. 수많은 체험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 저 믿을 뿐이에요. 근데 안다고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이를 몰라요. 아이도 우리를 몰라요. 그냥 금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이 민족은 위대하게 아이들을 교육할까요? 유태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교육에 여기 다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네 삶은 네가 살아라. 그 전에 율법만 외우고 가라. 아빠는 어떻게 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엄마는 어떻게 했다.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토라와 탈무드. 내 기준. 야 내가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야 내가 요즘 말이야. 요즘은 의대 가야 돼. 의대. 요새는 컴공 가야 돼. 그런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중심에서 노예로 계속 살았었거든. 그들의 재산을 계속 뺏기고. 그래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의 지혜. 나머지는 다 뺏겨. 집을 궁궐같이 지어도 전쟁 나서 다 두드려 부셔. 또 옆에 나라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지식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보석만 좋아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코인이 코인. 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주식이에요. 지식. 우리는 어때요? 전문직이 월급 많이 받는데.
전문직 가자. 공부 좀 잘하면 다 의사. 뭐 나라 망하는 거죠. 공부 다 잘하면 의사하니 정치가 저렇게 안 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정치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장사해야 되고 그거 다 골고루 공부 잘하는 애들 있어야 되는데 공부 순서대로 의사가 되니 그 머리 좋은 분들이 하루 종일 환자만 보니 나라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댄스도 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해야 되고 골고루 있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분야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들이 해서 재수, 삼수, 사수, 가능성만 쓰면 의대. 근데 그 아이가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좋다니까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의대 가면 모든 유토피아가 열릴 줄 알지. 갔더니 없어. 근데 이 유태인들은 보세요. 똑같은 걸 읽고 있죠. 할아버지도 보는 토라. 오경입니다, 오경. 성경 구약 오경. 그리고 손주가 보는 토라. 저 철없는 아들만 카메라 응시할 뿐이고. 요게 성경이란 거죠. 요게 기독교란 거죠. 놀라운 거죠. 차원이 달라. 다른 종교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우리가 유교 600년간 저거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당에 학을 가르치고 공자왈 맹자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가정에서는. 안 돼요. 그냥 입신양명으로 끝. 과거 급제했으면 끝. 그 다음엔 없어 삶이.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저렇게 살죠. 그 전통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경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무나 많은 확장이 되고 너무나 많은 상상이 여기서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딱 하나. 그러니 돼도 그 문도 너무 좁고 돼봤자 별거 없고 들어가도 또 거기서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또 경쟁이고 평생 배우다 끝나고 평생 적응하다 끝나고 그래서 나이 들면 전원 생활이나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나이 50 넘으면 빨리 은퇴하고 양평에다가 별장 져갖고 낚시 했으면 좋겠다. 저 강릉에다가 좀 멋진 세컨드 하우스 해갖고 좀 설악산도 다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왜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자식이 사업하다 망하면 또 내가 집 담보 줘야 되는데. 스스로 살 길을 전혀 안 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금하지 말라. 애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금하지 마세요. 그냥 바른 것만 보여주세요. 다 우리의 불안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요. 머리가 되게 하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큰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주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찬동하고 그 아이들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실패이고 잘못되어 보여도 주님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